요한계시록에는 상징적인 표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실 때는 숫자나 단어를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정확한 분석과 정확한 해석을 통해서 그 단어의 의미를 찾아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3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그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수, 하늘을 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3이라는 숫자는 하늘을 뜻합니다. 4라는 숫자도 나오죠. 4는 땅의 수입니다. 동서남북. 4는 하나, 둘, 셋, 넷 그걸 가리키는 숫자가 아니라 땅의 수입니다. 7이라는 숫자도 나오고 12라는 숫자도 나옵니다. 7은 3과 4를 더한 것이고 12는 3과 4를 곱한 겁니다. 그래서 땅의 수와 하늘의 수, 하늘의 수와 땅의 수를 더해서 7이고 곱해서 12. 그래서 완전 수입니다. 땅과 하늘이 합해지고 곱해졌어요. 7이라는 숫자, 10이라는 숫자가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14만 4천도 나오죠. 12 곱하기 1000, 그래서 14만 4천이 나왔습니다. 14만 4천 명이라는 그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성도들, 많은 구원받을 성도들, 그걸 의미를 하는 거죠. 지난주일 말씀에 1260일이 있었습니다. 1260일. 하나, 둘, 셋, 넷 그 숫자가 아니죠. 오늘 말씀에도 1260일이 있습니다. 1260일은 42달이고 그게 3년 6개월입니다. 그 숫자가 하나, 둘, 셋, 넷 쭉 해서 1260일 혹은 42달 혹은 3년 6개월 그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정 기간을 말합니다. 하루 이틀이 될 수도 있고 한 달, 두 달이 될 수도 있고 1년, 2년 혹은 10년, 20년이 100년, 20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정한 기간을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두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두 단어만 잘 기억해 두면 12장 이 말씀이 다 이해가 됩니다. 12장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 알게 됩니다. 하나는 해를 옷 입은 여자, 이 단어와 붉은 용, 이 두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가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무엇을 의미하며 붉은 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알게 되면 12장 전체 말씀은 눈에 확 들어옵니다. 아, 이 말씀이구나. 스크린 화면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1절에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나오죠. 누구를 의미하느냐?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그리고 그 성도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입니다. 왜 그러느냐? 17절 말씀에 해석이 되어 있어요. 스크린 화면에 있죠?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여기 여자의 남은 자손, 여자를 말하죠. 그 여자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여자라는 단어가 몇 번씩 나옵니다. 이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그 성도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3절에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 달린 붉은 용이 나옵니다. 붉은 용은 사탄을 가리킵니다. 사탄과 그 사탄을 따르는 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음이 악한 사람들이, 붉은 용은 사탄과 그 사탄을 따르는 악한 세력들. 왜 그러느냐? 9절 있죠, 여러분.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뭐라고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사탄은 히브리어고 마귀는 우리말 한문입니다. 악마 맞자에 귀신 귀, 마귀, 우리말로 마귀고 히브리어로는 사탄입니다. 붉은 용은 사탄을 가리킵니다. 오늘 말씀 몇 구절 여러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2가지를 머릿속에 기억하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여자는 뭐를 가리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교회 공동체. 붉은 용은 뭐라고요? 사탄입니다. 이걸 기억하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아멘. 6절 전반부,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여자가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여기 여자는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광야로 도망갔다는 겁니다. 광야로 도망갔다는 것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왜 도망갑니까? 나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나를 핍박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여자가 광야로 도망간 것은 결국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고난하고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이. 그리고 또 보십시오. 12절 앞부분 조금 지나서, 12절 앞부분 조금 지나서,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사탄이,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더욱더 심하게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는 겁니다. 그게 12절입니다. 13절도 보십시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용, 사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사탄이 여자를 박해합니다. 성도들을 박해합니다. 이 13절 말씀에서도 사탄과 사탄을 따르는 악한 세력들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15절도 보십시오. 여자의 뒤에서 뱀, 이 뱀은 용이고 사탄입니다.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사탄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다 쓸어버리려고 어마어마한 물을 강물처럼 쏟아낸 겁니다. 강물처럼 쏟아내면 거기 빠져서 사람들이 죽잖아요. 사탄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 6절, 12절, 13절, 15절 다 보십시오. 사탄과 사탄을 따르는 악한 세력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억압하고 박해하고 죽이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도망가기에 바쁩니다. 너무너무 비참하죠. 넘어지고 핍박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무서워서 도망가고, 그거밖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거밖에. 이 요한계시록 12장 이 말씀에서 보이는 게 그거예요. 넘어지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거기다가 죽임을 당하고 이거밖에 없어요. 보이는 게 이거밖에 없다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또 이 말씀을 분석합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6절을 여러분 다시 보십니다. 6절 말씀.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여기까지는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도망간 거니까 비참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반전 드라마가 있습니다. 다시 보십시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광야는 어디였던 겁니까?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는 보호의 장소였던 겁니다. 6절 전반부에서는 사탄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도망갑니다. 그런데 6절 후반부에서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하면은 사탄을 따르는 악한 사람들이 성도들을 계속해서 핍박을 합니다. 성도들은 계속해서 고난을 당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하면 12장에서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현실이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니까요. 6절 전반부에서는 성도들이 무서워서 도망을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 광야가 도망간 장소인데 광야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성도들을 그렇게 지키셔요. 14절 보십시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여자는 교회 성도죠?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매. 하나님이 여자에게 독수리 날개를 주셔서 피난처로 날아가게 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12절 말씀에서, 그리고 14절, 13절 말씀에서 12절에서 사탄이 자기가 남은 때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사탄이 알고 더욱더 심하게 초대교회 성도들을 박해한다니까요. 13절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박해하잖아요. 그런데 이 14절 말씀에서는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피하게 하십니다. 이게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사탄과 그 사탄을 따르는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힘들게 하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편에서는 하나님이 그런 성도들을 지키십니다. 15절 보십시오. 16절 말씀. 16절.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사탄이 성도들을 다 쓸어버리려고 어마어마한 물을 강물처럼 토해낸 거예요. 그 강물에 휩싸이면 성도들은 죽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쏟아놓은 강물을 그 땅이 다 집어삼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보호를 받습니다. 이게 12장 전체에 있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6절 전반부에서는 사탄이 성도들을 핍박하는데 6절 후반부에서는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12절과 13절에서는 사탄이 더욱더 심하게 성도들을 핍박하는데 14절에서 하나님이 독수리의 날개로 그들을 지키십니다. 15절에서 강물을 쏟아놓습니다. 사탄이. 그런데 그 강물에 휩싸이지 않도록, 성도들이 그 강물에 휩싸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이게 12장의 말씀이에요. 결국 성도들에게 고난만 있느냐? 결국 성도들에게 고난만 있느냐?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이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고난만 있느냐?
우리에게 고난만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피하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돌봐주시고 이렇게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가 곳곳에 있습니다. 하늘이 성도들을 돕고 땅이 성도들을 돕습니다. 자, 지금부터 또 들으십시오. 사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지요. 그러나 현실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흔적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실이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오랫도록 이어지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흔적이 내게 보이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있지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있지만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떠나지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현실에서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흔적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선택해야 됩니다. 현실로 살 것인가? 아니면 말씀으로 살 것인가? 이거 선택해야 됩니다. 이거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매일 현실로 살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살 것인가? 이거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하셔야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하고 현실로 살도록 우리에게서 말씀을 빼앗아가는 사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현실로 살 것인가, 말씀으로 살 것인가? 답은 분명하잖아요. 현실로 살아서는 안 돼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말씀으로 살지 못하고 그 현실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서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누가복음 8장 길가에 떨어진 씨가 그거잖아요. 씨가 길가에 떨어졌는데 새들이 날아와서 그 길가에 떨어진 씨를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마귀가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새들이 날아와서 씨를 먹어버립니다. 그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가 빼앗아가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매일매일 신앙의 결단과 신앙의 결심이 매일매일 내 속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나는 현실로 살지 않고 나는 말씀으로 살리라. 오늘 7절 말씀에 하늘의 전쟁이 있습니다. 하늘의 전쟁. 눈에 보이는 전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굳이 영적인 전쟁을 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서도, 내 머릿속에서도, 내 생각 속에서도 매일매일 전쟁이 일어납니다.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매일매일 전쟁이 일어납니다. 마귀는 할 수만 있다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내 마음속에서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내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이 아닌 현실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돌립니다. 결국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선택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실로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매일매일 현실로 살아갈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날마다 말씀으로 살 것인가? 이거 선택해야 됩니다. 출애굽 14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생깁니다. 홍해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진하면 물에 빠져 죽는 것이고, 머뭇거리고 있으면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극단적인 상황이죠. 이거 보십시오.
앞으로 가지도 못합니다. 뒤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 가나? 머뭇거리고 있거나 뒤로 돌아가나? 다 죽는 거는 매한가지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러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이용하셔서 그 홍해 바다를 가르십니다. 시편 77편 말씀에 홍해 바다가 갈라진 기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사실은 주의 길이 아닙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길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주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바다가 갈라지고 그 바다 속의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이 아니라 주의 길인 거예요. 주의 길인 거예요. 그때 그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런 현실이 되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불안하고 그래서 원망이 터져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우리도 그런 겁니다.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도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현실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숨겨진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운 시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고난만 있느냐? 아닙니다. 돌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하나님의 흔적이 보이지 않을 때 불안하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나를 시감아 버립니다. 그때 우리는 또 다짐합니다. 그래서 현실로 살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살 것인가? 나는 말씀으로 살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2장 속에 보이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당하는 것, 그거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렇게 중간중간 앞 그리고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계시지, 그거 바라보고 살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현실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만나교회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